되어지면 여러 곳으로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바다 건너 제주도에 가보면 차를 타고 달리다가 낯선 풍경들을 여러분이 하나 대하게 됩니다. 경작지, 밭 농사를 짓는데 그 한복판에 무덤이 있습니다. 봉분이 거기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나마 섬나라고 또 경작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동네인데 바다 한복판에 봉분을 만들어 놓고 또 짐승들이 그것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이렇게 담으로 둘러싸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밭의 한 구석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밭 중심에다가 듬벙 만들어 놓아 가지고 그나마 농사짓기 힘든 땅이 한꺼번에 기계로 갈기도 힘든 그런 모양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묘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화장을 해서가 아니고 청년들이 다 육지로 해외로 나가다 보니까 그 묘소를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합장을 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렇든지 저렇든지 간에 우리 육지하고는 좀 다른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상들을 멀리 놓아두면, 마을 밖으로 놓아두면 마음이 멀어진다. 그래서 그렇게 경작지 한 복판에다가 봉분을 쓴다고 합니다. 바다만 건너가도 혹은 산을 넘어가도 혹은 작은 강 하나만 건너도 음식 문화가 달라지고 또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들을 불러내셨고 또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달신을 섬기는 그 땅에서 불러내셨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은 아모리 혹은 아무르라고 부르는 땅입니다. 아무르라고 하는 말은 서쪽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특별한 종족의 이름이 아니고 티그리스강, 요프라테스강을 중심으로 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의 서쪽에 위치한 사람들, 그래서 아무르족 혹은 아모리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그 아모리족, 그 서편의 문화, 강 서편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에 동화되지 말고 내가 너를 통해서 주는 자녀들과 더불어서 나의 문화, 거룩한 문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 가라 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태를 통해서 나오는 그 자녀들, 그들을 통해서 한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속에 엎드려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나는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했나?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을 내었나?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열심으로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인 아브라함도 이 사람의 충성과 섬김을 너무나 잘 알았던,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믿고 또 아끼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느 날 주인 아브라함이 그가 섬기는 신 앞에 나아가서, 야훼 신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소리를 이 종이 듣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여,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내 기업을 물을 자는 저 밖에 있는 다메섹에서 데려온 엘리에셀입니다. 주인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얼핏 들은 그 소리로 짐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주인의 기도를 듣게 된 순간에 이 엘리에셀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하고 뛰었을까요? 그 주인은 우리로 치면 호적상에 있는 본적이 우르 사람입니다. 자신은 어디 사람이에요? 엘리에셀은 다메섹, 다마스커스 사람입니다. 우르와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이 지역은 서울, 부산하고는 말이 다른, 아주 다른 동네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다마스커스 사람이 우르 사람인 아브라함의 집안에 종으로 들어오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지나가던 나그네가 좀 잘 사는 집안에 들어와서 머무는 경우도 있고 혹은 전쟁 중에 붙잡혀온 포로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성경은 함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혀 동네가 다른 다마스커스의 사람 엘리에셀을 우르 사람 아브라함이 자신의 후사로 삼겠다라고 그가 섬기는 신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티그리스강,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유적지 근처에 가면
누지문서라고 불리는 문서 이름입니다. 누지문서라고 불리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이 누지문서는 주전 15세기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시대상을 적어놓은 작은 문서입니다. 종이로 된 것은 아니고 토판에다가 기록되어진 문서인데 이것은 주인이 자식이 없이 자녀가 없이 죽었을 경우에 그 종 중에 하나를 양자로 입양해서 그 양자와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냥 너는 내 아들 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내 장례도 잘 치러주고 내가 죽은 다음에 이 재산을 가지고 나의 여자들 잘 관리해주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낳을 모든 자녀들은 내 이름으로 후사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항들을 그 토판 안에 문서 안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엘리에셀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눈빛으로 혹은 마음으로 이미 어느 정도의 구두상의 계약은 맺고 있었을 거라 여기고 있습니다. 수고한 것, 그것을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떡 좋아하십니까? 어느 떡이 제일 맛있나요? 떡 중에 제일 맛있는 떡은요, 웬떡입니다. 야, 이게 웬떡이냐? 꿀떡이 아닙니다. 웬떡입니다. 인정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엘리에셀에게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이게 웬떡이야? 이게 웬일이야? 자신은 아직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나를 인정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제가 섬기던 교회가 이제 부흥하면서 인원이 좀 많아지면서 3부 예배가 너무 많이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1, 2부는 사람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 3부 예배 들어오는 인원을 어떻게 하면 1, 2부로 보낼까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보내서 1, 2부가 좀 골고루 이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3부 예배가 대예배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부속물처럼 여깁니다. 거기다 또 그 일부 예배는 찬양대가 없었습니다. 찬양대가 없다니까 교인들 마음속에 그 예배는 뭔가 좀 나사가 빠진 것 같은, 그래서 예배 같지 않은, 그냥 너무 바쁘다 보면 나오게 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우리 일부 예배도 찬양들을 하나 만들면 좋겠습니다. 또 작년에 이제 신혼부부 찬양들을 하나 만들었는데 1, 2, 3, 4부, 그러니까 1, 2, 3, 4주를 계속 나오게 되는 그런 찬양들 하나 만듭시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처음에는 도리도리 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지금 우리 교회 형편에서 일부 나와서 봉사하실 분들이 없다. 그래서 교육자들이 그럼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우리가 책임지고 목사님 이름 안 내고 우리가 한번 사람을 찾아서 모아놓아 볼 테니까 해보십시다 하고 이제 정책당의 안건으로 내어놓고 사람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시작하는 1월 첫 주일에 일부 찬양들이 앉혔는데 한 50명 정도가 앉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누구냐 하면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에요. 소위 찬양대에서 이제 퇴출되신 분들, 목소리가 안 나와서. 근데 마지막에 뭔가 봉사하고 싶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나이 드신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찬송가는 펴놓고 있지만 글씨는 못 봅니다. 눈이 침침해서. 근데 그 찬송가 어디 가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무슨 컴퓨터처럼 싹 들어가 있어서 몇 장 하면 그게 줄줄줄줄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모아서 50명을 여기다 세워놨습니다. 그랬더니 이 새벽잠 없는 이 어르신들이 새벽 기도 시간같이 일찍 나와가지고 연습을 얼마나 하시는지요. 내가 찬양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연습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연습하니까 예배 시간에 정말 목이 쉬어버립니다. 근데 그 열심으로 앉으신 거예요. 50명이 앉아서 찬양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좋았던지, 목사님 보통 이제 어떤 일이 완성되고 밖에 발표가 되어지면 그건 당회의 공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열심히 제안해 주시고 일을 하셔서, 혹은 목사님이 이렇게 끌고 나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잘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첫 주 예배 그 광고 시간에 축도를 하기 직전에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찬양대가 이렇게 구성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기고 해보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뒤에 앉아있다가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나는지, 인정받은 거잖아요. 열심히 했다 잘했다고 칭찬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어려운 일 생기면 그냥 방패막이 하고 앞에 뛰어다니고 그 열심히 왜 나왔나 했더니 그날 한번 인정받은 그 말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게 인정받는 거예요.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피도 섞이지 않은 자신에게 이제 이 기업을 저 사람에게 물려주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주인의 그런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그냥 고개 숙여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 말고 네가 직접 낳은 아들, 그에게 내가 물려주겠다.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걸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왔던 사람이기에 그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얼마나 좋았습니까? 내가 상속자가 된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한마디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노 하니까 알았습니다 그러고 그냥 돌아 나와 버리는 거예요. 재론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아니 그래도 아이가 없네. 변명할 말이 많이 있을 텐데 재론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개 숙여버립니다. 주인에게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상속자와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과는 다른, 아주 격이 다른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그 한마디 때문에 자신은 상속자의 위치에, 아들의 위치가 아니고 종의 위치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섬겼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그 주인의 집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또 주인도 인정해 주었지만 주인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거절하셨을 때에 자기는 그냥 종이 되어진 것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곤 합니다. 어처구니 없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맷돌과 아랫짝 윗짝을 놓고 곡식도 갖다 놓고 거기다 곡식을 집어넣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손잡이가 없어요. 그 손잡이가 어처구니지요. 손잡이가 없는 일이 생긴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다 준비됐어요. 주인은 자녀가 없고 주인의 마음도 나에게 이미 와 있고 나도 인정받고 있어요. 이제 허락은 도장만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도장을 거절하신 겁니다. 이 엘리에셀에게 있어서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평생에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어처구니 없는 일 당해보신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엘리에셀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상속자의 위치를 거절당하고 몇 년이 지난 뒤에 주인님이 아이를 낳으셨어요. 그 집에 응애하는 소리가 났을 때에 아브라함은 화들짝 놀라면서 내가 옛날에 웃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주셨다 그러면서 신이 났을 거예요. 그 여주인은 어땠을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노년의 아이를 얻었어요. 그 늦둥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할례를 향하고 돌잔치를 할 때마다 주인의 마음은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근데 엘리에셀은 뭐하고 있어요? 음식 나르고 음식 치우고 손님 맞이하고 발 씻어주고 중돌 부리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인은 즐겁지만 주인은 행복한지 모르겠지만 나는 어떨까요? 그래서 서빙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절망이 아닐까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던 것이 누구의 것이 되어집니까? 아마 잠깐 그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우리 주인님이 아이 없이 그대로 돌아가시면 저건 다 내 거야. 일할 맛이 있잖아요. 주인이 아이를 낳지 않고 있는 동안은 내가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주인의 마음을 내가 이미 얻고 있으니까 저거 내 거 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응애 하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지금부터 일하는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저 애기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되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내 이익이, 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새로 태어난 아기 주인의 것입니다. 창세기 기자가 적어가는 족장들의 이야기 속에는 이런 엘리에셀의 마음을 적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하는데 어느 날 엘리에셀이 주인을 따라서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가지고는 주인에게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테스트하려고 산에 데리고 올라가시더니 아들을 꽁꽁 묶어 올려놓고는 칼을 내리 찍을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리셔가지고
그저 뒤에 걸려있던 짐승을 앞에다 놓고 제사를 드리고 내려왔습니다. 엘리에셀의 마음속에 조금만 더 빨리 내리 꽂아버리지. 그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제가 너무 악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엘리에셀의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락 내리락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엘리에셀의 마음은 성경 속에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상상일 뿐이에요. 성경 그 엘리에셀의 마음은 적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을 조연으로 늘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중에 하나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노예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이름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름을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명인 것 같지만 무명이지 않은 이 사람의 섬김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이 주인님이 엘리에셀을 한 번 더 부릅니다. 이 사람아, 내가 이제 힘이 없어서 그런데 자네가 여기를 떠나서, 이 아무르를 떠나서, 이 서편 문화 싫으니까 저 하란 땅에 가서, 그래도 거기는 좀 구별된 내 가족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처자를 하나 데려오게나 내가 그를 내 아들의 며느리로, 잡으로, 아내로 삼고 싶네. 몇 년 전만 해도 자기가 그 자리를 꿰찰 수 있었는데 지금 자기가 가서 젊은 여인 하나를 데려와야 돼요. 그럼 데려오는 그 여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이삭과 결혼하면 이제는 나의 여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여주인이 될 사람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사람을 하나 청빙해오는데 그는 누가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출발합니다. 그때의 엘리에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평생에 아브라함 옆에서 아브라함이 살아온 인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진노와 심판으로, 때로는 긍휼하심으로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가 있을 때 그 앞에 나가서 몇 번씩 간청하면서 재론을 요청하면서 이야기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자기 문제 앞에서는 재론동의 한 번도 안 했으면서. 근데 그 아브라함이 지금 자신에게 명령합니다. 가서 내 며느리감을 구해오라고, 장차 너의 여주인이 될 사람을 데려오라고 요청합니다. 상속자가 될 뻔했던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부탁합니다. 이런 모든 마음을 머릿속에 다 담고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 주인의 하나님, 내가 이제 주인의 명대로 나의 새로운 여주인을 찾아 길을 떠납니다. 순적히 만나서 돌아오는 길에 그 여주인하고 쑥덕쑥덕 해가지고 앞으로는 내 뒤를 잘 봐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 내가 주인의 명령대로 열심히 가겠습니다. 내 주인이 섬기는 하나님, 내 주인의 하나님, 내가 가서 그 사람을 만날 텐데, 누군지 모르지만 주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을 만날 텐데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데리고 돌아와야 돼요.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 길을, 그 먼 길을 젊은 여인이 이 종을 믿고 따라 나서야 돼요. 그 광야길에 얼마나 숱한 강도대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 여인을 지켜주면서 끝까지 집으로 모셔와야 됩니다. 그 길을 순적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일을 다 마친 뒤에는 이 일이 주인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에셀은 이삭의 아내, 주인의 자부를 구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가는 동안 이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마음 속에는 그런 불편한 마음,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 서운한 마음들, 답답한 마음들이 늘 그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다 누르고 그것을 다 지우고 주인의 의지대로 일을 행하고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고 주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의 일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게는 손해가 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게는 이득이 없습니다. 상급은 내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엘리에셀이 가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사람을 선택하고 간택해서 주인을 새로 모셔왔습니다. 그러면 엘리에셀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는 한 사람 더 섬겨야 돼요. 그의 뒤를 보아줘야 되고 그의 가정을 살펴줘야 되고 집에 돌아오면 수고했다고 물 한 컵 혹은 보너스로 세전 몇 개 더 주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지위가 달라지는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종일 뿐입니다. 그것이 무익한 종의 자리입니다.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모든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과 고뇌들은 하나님 다 잠재워 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내 주님에게 주셨던 그 마음대로 그래서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시고 이것이 내 주인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섬김과 헌신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라면 내가 엎드리겠습니다. 엘리에셀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이득도 없는 그런 일이지만 그 일을 다 마친 뒤에 내게는 어떤 것도 남지 않는 초라한 삶으로 다시 역사 뒤로 사라져야 될 사람이지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라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수천 년 뒤에 한 동산 위에 30대 청년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 청년의 마음 속에는 엘리에셀의 고뇌가 들려오고 있었을 겁니다.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주인의 명령대로 가서 실행하고 나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엘리에셀의 고뇌가 이 청년의 마음 속에도 동일하게 울려오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그 동산 위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헌신의 기도는 엘리에셀이 땀 흘려서 기도했던 그 기도 현장의 원형입니다. 엘리에셀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이삭의 아내를 위하여 그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의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는 그 일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가 아름다운 것은 그 뒤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나는 무익한 자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엘리에셀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가 쉽지 않았던 것은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사자가 내려와서 그를 돕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은 내 의지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살면서 내 이름을 얼마나 내고 싶은데요, 내 명예가 드러나기를 얼마나 원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 가슴속에서 얼마나 꿈틀거리고 있는데요, 근데 그것을 다 잠재우고 하나님, 내가 역사 뒤편에 이름 없이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신다면 내가 그렇게 죽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도우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도하였을 때에 엘리에셀을 통하여 이삭과 리브가가 아브라함 다음에 구원의 족보를 이루어갈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향한 기도를 통하여서 인류의 구원이 완성된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늘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던 그것 때문에 얼마나 속상해하고, 내가 영광 취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어 하십니까? 평생을 그렇게 수고했는데
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땡깡 부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적은 없었는지요? 오직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주인의 은혜 받기를 원해서 엎드렸던 엘리에셀처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그 동산 위에서 기름을 짜내듯이 자신의 몸을 짜내며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2013년의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나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나간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뛰어왔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그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위해서 헌신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그만큼 열심히 수고했는데 나 인정받지 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불평을 토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엎드릴 그 자리는 떼 부리고 발버둥 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오직 주님만이 내게 힘 주시면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힘 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힘을 주실 겁니다. 달려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는 힘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마치고 나면 나는 여전히 종의 자리에서 새로운 여주인 리브가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났더니 주님이 힘주셨는데, 아버지가 힘주셨는데 내게 남겨진 일은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는 일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힘주셨더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죽는 일입니다. 내 의지가 죽고 내 삶이 죽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아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무익한 종이라 불리어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자리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족보는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 그 족보를 위해서 수고하고 눈물을 흘렸던 한 사람 엘리에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익한 종 같았지만 성경은 그의 이름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가운데 하나가 그렇게 수고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에게는 아들의 지위도 어떤 직분도 주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너 엘리에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내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너는 참 충성된 종이었다.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해 주겠다. 너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께 눈을 맞추는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2014